네, 오늘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한빈 형제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민권 형제님. 야, 할렐루야. 너무 잘하는데 아직 예, 좀 어색해서 아마 조금 자신 없어서 아마 서두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하고 목소리도 되게 좋고 찬양도 되게 잘 부르네. 그리고 우리 건반 치는 형제님, 기타 치는 형제님, 제가 누군지 이름을 모르겠지만 엄청 잘 쳐요. 예.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실력이 대단한데 에, 조금 이렇게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몇 번 하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민권 형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뒤에서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리액션 해주신 형제님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에,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래요. 뭐 예배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좋습니다. 그렇게 다른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많이 춥죠, 거기 철원. 감기들 조심하시고, 예. 이제 내일부터 11월이 시작되는데, 이미 뭐 많이 보도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곧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에 따른 종교행사 방역 기준도 이제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제 경험상 그렇게 되면 이제 군에서 이제 발빠르게 아마 세부 시행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날을 아, 기대하면서 우리 조금만 더 참 인내하도록 합시다. 우리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 지난 시간을 이제 리뷰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지만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전주의 설교 말씀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가면 좀 연결이 매끄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지난주에 뭐 근무라든가 출타가 있었던 우리 용사들은 못 들은 형제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는 제가 특별히 우리 백오교회는 올 초부터 제가 이제 담임을 맡아서 지금까지 한 10개월째 예배를 온라인으로 인도하고 있지만, 저쪽 문예리 동원훈련장의 한마음교회는 제가 3년 반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지난주가 이제 마지막 예배였어요. 이제 그곳 새로 이사간 주둔지에 있는 예배당, 거기가 이제 98대대 포성교회라고 하던데, 거기서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되 거기는 이제 이런 줌 환경이나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돼가지고 어, 여단 군정 목사님이 오후에 오셔서 오후 4시 반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방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일이 제가 이제 그 113대대 우리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였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이번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마음교회 113대대만을 위한 설교는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을 변화시키고 제 삶을 이끌어준 정말 중요했던 말씀이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는데, 어, 절대자이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한 가지 소원만 말해봐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요구할까? 라는 이제 이런 질문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성경에 다행히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다, 지도와 같다는 걸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의 세 군데를 통해서 이제 살펴봤었죠. 첫 번째는 아,
다윗 왕을 이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서 하나님께 구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오늘 지금은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쭉 소개할게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이제 다윗 왕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할 준비까지만 딱 해놓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대를 이어받아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까 그 질문하고 똑같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솔로몬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즉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이 구했던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바로 예배자의 모습. 세 번째 사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란 최우선 순위를 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오늘날 저를 여기까지 어떻게 끌고 왔는지에 대한 간략한 사례도 제가 간증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설교를 조금 더 간단하게 보고 우리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말씀을 나눌 건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 자기네 민족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실 때 자기 스승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러 끌려가실 때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가 신분이 거기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제자였는데 라고 신분이 발각이 되자 3번씩이나 그걸 부인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몰라, 저 사람 몰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자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에 처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두려움에 처할 때. 졸지에 죄인이 되어서 억울하게 잡혀가는 스승을 몰래 뒤쫓아 따라갔던 베드로의 그 용기까지는 가상합니다. 기특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서 두려운 나머지 그걸 회피하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뭐 역사 소설로 읽으면 참 치사하네, 되게 비겁하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 돼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나는 이렇게 안 할 자신 있을까?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런 베드로, 형편없, 내가 3년 동안 공들여서 가르쳐 놨더니 어휴 짜증나네,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거나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그냥 돌아가십니다. 나중에. 그랬다가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또 물어봐요. 같은 말을 3번이나 물어봐요. 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다가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의 제자인데, 이 어려운 시험에, 이 어려운 테스트에 베드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건 분명 시험을 망친 거예요. 테스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재시험을 치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아주 쉬운 문제를 내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 사랑하니? 예. 너 나 사랑하니? 예. 그것도 똑같은 문제를 3번이나. 굉장히 쉬운 문제를 재시험을 보게 해주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점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걸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난주까지 나눴던 요한복음 강해 설교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지금 그 장면은 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은 전직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의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대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 그런 직함에 계신 분이 없겠지만은 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한다면 뭐 교황 정도나 된다고 할까? 예를 들은 겁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인 안나스, 전직입니다. 전직 최고 지도자인 안나스에게 먼저 예수님을 잡아가서 끌고 가서 거기서 종교적인 신문을 먼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 가야바에게 가서 다시 2번째로 신문을 받게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인 전직 대제사장에 가서 1차 신문 받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 가서 2차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총독인, 실질적으로 유대 민족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파견돼 내려온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3차 신문을 받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빈 형제님께서 대표로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지만, 오늘은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총독에게 예수님이 3번째로 신문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연속 강의 설교, 그래서 쉬운 8번째 시간으로서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의 날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는 신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당일날 아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8절 말씀을, 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제가 들릴 정도로 시작. 네, 여러분들 읽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우선 여기에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새벽. 지금 1차, 2차까지 하고 3차까지 오는 동안 이게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벽까지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2차 신문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는 장면은 성경에서 그냥 훅 지나갑니다. 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얘기도 안 하고 슝 지나가요. 24절에 그냥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한 줄만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걸렸다, 모르다고 부인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시간 전개를 한 다음에 지금 새벽에 가야바의 관정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자, 관정이라는 것은 쉽게 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대장님 관사, 여단장님 관사. 총독은 우리가 알죠. 일제시대에도 일제 총독부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지배할 때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통치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바로 총독이죠.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통치권을 위임받아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와 있는 총독이 바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관사로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가 죄인이라고 지목한 예수님을 끌고 새벽에 간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새벽이란 학자들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트기 직전에 아주 깜깜한, 잠들어서 한참 피곤한 그 시간에 총독 관사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 신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얼마나 급하게 이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날 데려가면 안 됩니까? 꼭 굳이 왜 새벽 3, 4시에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유대인들의 아주 위선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자, 성경 29절입니다. 18장. 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예,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 근데 이 사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 자기네 대제사장에게 가서 전직, 현직 뭐 이렇게 다니면서 신문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 종교법에 의해서 이 사람 죄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지금 로마 총독에게 데려온 이유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헌법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법적으로 당신네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신네 나라 법으로 이 사람 죽여달라고 이미 처벌까지 다 정해놓고 데려간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재판 결과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 사인하세요.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되게 웃기죠? 요즘 제가 자꾸 설교 시간에 화천대유를 비유하는데 화천대유 사장 물러나라고 본부장이 빨리 사표 내세요, 사인하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겁니다. 그것도 새벽에. 자,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위선, 왜 위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가? 총독의 관사에 지금 새벽에 갔습니다. 간 것까진 좋아요. 서류에 사인하라고 간 거예요. 빨리 사형 언도 내리라고 간 거죠. 그런데 빌라도의 관정엔 또 들어가지 않았대요. 또 아까 읽었던 28절에 보면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사형 언도 내려달라. 여기 사인해라. 라고 총독한테 찾아갔으면서도 자기네 민족의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그 다음날이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유월절 명절 음식을 먹기 전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더럽혀진다는 어떤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은 급한데 이 사람 사형 선고 내려달라고 지금 갔는데 막상 이방인의 집엔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새벽에 시끄럽게 해놓고 들어가지는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 자, 유대인들의 가증스러운 체면 치레식, 종교 행위, 그걸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적인 사치, 허례허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2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나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자, 여기서 말한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했다.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 그게 뭐냐? 그 앞에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1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한 몇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12장 32, 33절입니다. 12장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땅에서 들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 십자가에 달려서 들린다, 결국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18장 32절로 돌아오면 이 요한 사도가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응하게 하려 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그렇게 나약하셔서가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계획에 따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땅에서 들려서 돌아가셔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정하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교인들, 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 이라고 하는 주장을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죽냐? 말이 되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 무슨 무능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 손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능하게 맞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요한복음 18장 31절 같은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죽여야겠다고 이미 결정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에겐 죽일 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이미 사형 선고를 스스로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재판관인 총독 빌라도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인 빌라도가 봤을 때 지금 이 사건은 유대인들은 자기네 종교적인 문제니까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볼 땐 아닌데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18장 3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는 목소리가 작은지 제가 잘 안 들렸어요. 한번 더 크게, 아까보다 3배 크게. 3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아,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볼륨을 내주면 제가 들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죽여달라는 얘기인 거죠. 빌라도는 귀찮은 거야.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니네 법이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자기는 빠질 테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는 건데 지금 유대인들은 합법적인 권력기관이 그 절차를 승인해 줄 기관이 필요해서 이 야심한 새벽에 빌라도를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빌라도 총독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순순히 따라줍니다. 예수님을 신문해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잠자고 있는 시간에 야심한 새벽에 내가 총독인데 지금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지금 유대인들을 다스리러 온 이 지역 왕인데 말하자면 유대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벽에 나한테 요구하는 걸 따라주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자, 근데 더 이상한 건 총독의 신문과 예수님의 답변, 서로 오가는 대화와 그에 따른 결론까지 내려주는데 재밌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저는 이거를 의역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33절부터 봅니다. 18장이죠 지금. 네, 18장 33절부터 봅니다. 자,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질문은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더냐 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난 로마 사람이거든. 당신의 동족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줬는데 도대체 당신 뭘 하고 다녔길래 지금 재판해달라고 저러는 거냐? 이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예요. 33, 35절에. 자,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라면 내 부하들이 저 유대인들과 싸워서 나를 당신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지 못하게 했을 거야.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러죠. 그럼 당신은 그럼 당신이 왕이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럽니다. 네 말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어. 즉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어.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거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뭔데? 자, 이 말 여기까지 대화가 오간 다음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소. 자,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이때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데리고 온 이 예수라는 사람이 사형 죽을 만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아무리 로마법에 입각하더라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지금 방금 예수님을 무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주자니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빌라도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기서 말한 유대인의 왕은 약간 비꼬는 거예요. 너희가 잡아온 예수라는 사람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너희들의 명절인 6월절에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특별 대사면 특사가 있는 거죠. 특사.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대사면이 있는데, 자, 너희들이 얘기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사람을 풀어주랴?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일단 죄는 있지만 그냥 특별 사면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유대 군중들은 오히려 예수가 아니고 저 흉악범죄자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놓아주느니 차라리 저 흉악범을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아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서 굳이 총독이 물어보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진리, 이런 말을 빌라도에게 장황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도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죠. 빌라도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셔서 이제 곧 있으면 잠시 후면 숨이 넘어가기 그 직전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좌우측에 같이 매달린 사형수 동기들, 곧 있으면 같이 죽을 이 사형수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재판하기 위해서 나를 신문하는 지금 이 자리는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팩트만 얘기하는 자리에서 쓸데없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 상관없는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에게.
하지만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의 1대1 대화 속에서 지금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이걸 받아들이자니 밀란이 일어나서 총독인 내 위치가 위태로울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사형을 내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 부분에 찬양 끝나고 우리 함께 암송했던 사도신경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까 우리가 암송했던 사도신경의 일부분이거든요. 세월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살아가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빌라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께서 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빌라도 입장에서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지만 빌라도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 사후에 베드로가 지금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도 지금 이 장면을 같이 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후에 성도들에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딱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장면이잖아요.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지 않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적인 생명, 그의 정치적인 출세길이 막힐 것이 두렵고 자기 위치를 의식한 나머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요한복음 18장의 이 순간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을 기회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믿기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음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